손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운하고 당혹스럽고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롭고 배신당한 것으로 치면 이인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로우신 분들이네요. 예수님. 목사님, 저예요. 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큼 서운한 일 많이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으로 인해서 화나는 일도 많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더욱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정말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증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진 않으셨어요. 대신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손을 들게 하셨는데 이때 신기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도 임했지만 나머지 7가지 재앙은 애국 사람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경험했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냥 애국에서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목이 말라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 최소한 모세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야 되는데 모세도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고기를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도 여러분들 같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양과 소를 다 잡아도, 아니 바다의 물고기를 다 끌어모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이까. 사실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가긴 해요. 지금 보행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그런데 이 숫자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수입니다. 학자들은 어린아이, 여자, 노인의 수까지 하려보면 약 200만 명 그 이상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겠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먹일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볼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도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31절과 3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먹이지 못하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그것도 배불리 질리도록 먹게 하셨어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백성들에게 먹이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그 모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2규빗이란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약 45cm인데요. 90cm, 그러니까 한 1m 정도 그 높이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쫙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리셨냐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길이란 약 32km 정도를 말하는데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32km까지 메추라기가 꽉 찼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진 그곳에만 내린 게 아니라 진으로부터 32km 떨어진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내리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얼마큼 많이 잡았습니까?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멜이요? 10호멜. 한 호멜이 220m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m.
이 양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5톤 살수차에 물을 가득 채우는 정도더라고요. 보세요. 적게 모은 자가 저 정도, 최소 저 정도 모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펴두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펴두었어요. 말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고 능하신 손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방금 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회원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교회 부임이 확정되기 전 2014년 8월 12일에 오륜교회 교육자 선교팀과 함께 농어촌 선교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의 길을 믿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내용입니다. 이때 중요한 내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서 심정이 곤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이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화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고 놀랍게도 그 물은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잘 봤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종으로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행하셔서 회원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믿게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원교회 부임 후 첫 새로운 예배 때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재건이라는 비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회원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교회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 낙심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